우리들은요, 되게 내가 좀 이것저것 웬만큼 가졌다고 생각이 되면 약간 나 자신도 모르게 약간 그 자만심의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관련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 선택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말로는 누구누구 덕분이라고 다 누구 덕분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누가 내 공로를 알아주지 않을 때 막 부화가 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만심의 풍선이 작은 바늘 하나에 터져요. 그리고 모든 걸 잃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본래 내가 누구였던가 하는 진실을 알게 될 가능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였던가 하는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 내가 누려오던 모든 것들이 실은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과 은혜를 통해서 내게 다가온 것들이었음을 알게 되죠. 모든 결과가 내게 다가온 거지 내가 이룬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만심의 풍선이 터지는 순간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나 그 일이나 혹은 그 사람이 내가 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게 온 게 아니라 어떤 손길에 의해서 나에게 다가온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이 감사의 시간,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다가오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을 읽겠어요.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지금 1장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건지 아니면 사기치고 등쳐먹으려고 나에게 스스로 욕망을 품고 다가오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태도만 가지고서는 분명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첫 보면 내가 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다는 건 뭐죠? 시야가 매우 좁다는 뜻이에요. 난 나를 믿어. 그 말은 나는 시야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야. 그 뜻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일수록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쉽게 넘어가냐면 대개 사기꾼이 더 친절하고 이단이 더 따뜻해요. 그래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효과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들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굉장한 행복을 줄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그 주제가 우리들에게 가장 잘 먹히기 때문이에요. 그 주제가 우리에게 가장 잘 먹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행복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미 8월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는 것은요 사실 은밀한 욕망에게 속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솔제니친에 따르면 행복 갈망, 내가 행복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수용소 간수장 몽둥이의 머리가 터지는 순간 날아가 버리는 나약한 몽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행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망할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행복을 갈망하는 성도님들이 정갑신 목사의 행복을 갈망한다고 해도 제가 추구하는 행복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즉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원하지 않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걸요. 아마도 제 행복을 원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불행해지면 더 위로를 받을 사람이 훨씬 많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시에 뭐냐면 행복에 대한 나의 열망과 행복에 대한 너의 열망이 늘 맹목적으로 맹렬하게 충돌해요. 부부간의 싸움도 그래서 생기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네가 생각하는 행복이 충돌해요. 맹목적으로 충돌할 때가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쪽은 기라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쪽이 기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니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저쪽은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타협이 안 돼. 이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틀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의미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추구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진리를 추구할 때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저 뒤에서 따라오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시는 것은 행복이라는 주제를 빌미로 해서 우리 등쳐먹고 골 빼먹으려고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진실, 세계의 진실을 가르쳐서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빛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빛이 진리거든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 빛을 전하는 자, 빛을 전하러 왔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 모두도 빛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빛을 전하는 자들은 빛을 전하기 위해서 빛을 받아요. 빛을 받아서 빛을 전하기 때문에 빛나요.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실로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 진실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진리 앞에 선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빛은 그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빛나는 그에게 끌려가서 그를 통해 빛을 만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토록 매력적이고 빛났던 이유는 그들이 빛을 제대로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혼탁한 시대,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도 진리를 제대로 전하고 진리를 제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빛을 잃고 추잡해지고 누추해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변질되는 때가 언제죠? 자기가 빛인 척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진리인 척하기 시작하면 누추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모든 이단 교주들, 끝이 초라하고 끝이 누추한 인생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죠.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요, 빛을 비추기는 하지만 빛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초장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였던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일찍 데려가셨죠. 아주 일찍. 빛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의 근본,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만 빛이시죠.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자, 유교 아시잖아요. 자,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유교는 우리 존재의 근본을 부모 혹은 조상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부모나 조상님들은 참 고마우신 분들이기는 해도 존재의 근본은 아니에요. 존재의 통로죠. 우리가 존재하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조상들 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내 존재의 근본을 따지게 되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모른다. 알게 뭐야? 몰라. 그걸 알 수 없어. 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생긴 굉장히 작은 어떤 물질로부터 시작된 단세포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생긴 단세포, 이것도 결국은 모른다죠. 따라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내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 모른다밖에 없어요. 알게 뭐야라는 모른다와 우연히 생겨난 단세포일지도 모른다는 모른다. 이 두 가지 모른다 뿐입니다. 어느 순간 우연히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입장들은 정직하고 무례하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니까 정직한 거죠. 하지만 만일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양심을 향해서 타고난 지식을 통해서 내 몸과 세계 안에서 극도로 정교하게 돌아가는 질서를 통해서 끝없이
우리 각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진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끝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끝없이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무례한 고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적어도 내가 10번 이상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식놈이 계속해서 모른 척하거나 전혀 듣지 않는 듯 행동하면 끝장내고 싶은 말을 하게 되죠. 마음으로라도 하게 돼요. 나가! 꼴 보기 싫어! 꺼져!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가 진짜로 나가. 그래서 애가 진짜로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는 아주 찌질해지기 시작해요. 밤새 기다리고 제발 뭐 이러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쪼잔하고 찌질한 건 뭐예요?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건 더 찌질한 거예요.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식으로 오버하면 안 돼요. 그건 자식과 자신 모두를 아주 장기적으로 불행에 빠뜨리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1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더 힘주어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팎으로 온 세상에 가득한 너무너무 정교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끝없이 모른 채 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듣기 싫어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끝없이 기다리시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세요. 게다가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11절 앞부분에 자기 땅에 오매 그러셨죠.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그게 뭐예요?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 속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세상 안으로 창조주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신이 지었지만 반역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여전히 반역이고 저항이었어요.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건 부부가 서로에게 증인이죠. 정말 고집스러워요, 우리들이. 절대 안 깨져요. 그래서 부부 간에는 절대로 서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잖아요. 변화시키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변해요, 우리들은. 저도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깨지지 않는 고집스러운 생각하는 틀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23년 전 저희 6살짜리 둘째 딸이 햇반에 쓰여 있는 2000쌀밥이라는 글씨를 보고 2000개의 쌀로 만든 밥이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절대화시켜요. 다 그걸로 보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분노하죠.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 절대로 충고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러운가 하면 누가 내 전제를 깨뜨리려고 하면 아무리 사랑했다고 말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원수가 돼요. 우리 굉장히 강한 틀을 갖고 있죠. 그 틀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두동강 내죠. 근데 너무나 두려운 것은 우리가 결코 그 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길이 있다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는 경험 정도를 하면 약간 변하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면 약간 변해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 때 옛 자로 살면 안 되고 새 것으로 살아야 돼요.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틀 대신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죽었다 산다고 할 때 죽음을 말하려면 먼저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서야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생명이 없으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생명을 생각해야만 되는데, 자, 생명은 결국 뭐냐면 생물학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은 생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단순한 일반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훈남, 훈녀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둘 다 정말 키 크고 잘생기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성격 좋고 인간관계 좋고 건강해요. 다 가졌어요. 제가 우리 이현 집사님 부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다 예쁘고 잘생기고 저렇게 멋있을까?
자,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가끔 있는데, 물론 한 두 번밖에 생각 안 했어요. 저도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부부가, 죄송해요. 부부가 둘 다 멋있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성격 좋고, 인간관계 좋고, 건강하고, 다 가졌어요, 부부가. 근데 서로가 절대 못 믿어. 예. 그럼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핍 가득한 조건 속에 있는 부부인데도 서로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거기에는 눈부신 생명이 생기를 띠게 되죠. 아름답죠. 진짜 아름답죠. 여러분, 에덴에서 시작했잖아요, 이거. 에덴에서 시작된 인류의 불행은 사랑과 믿음, 사랑과 신뢰를 버리고 의심과 두려움을 초대한 데서 비롯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자기를 믿기로 결정한 것이죠. 제가 11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갔는데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증거물들이 가득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히틀러를 사로잡았고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 국민들은 자기들이 유럽에서 왕따가 되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변국들을 의심하면서 히틀러와 두려움과 의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자기 주변국의 수많은 수백만 민간인들을 의심과 두려움으로 학살한 거죠. 죽음의 대명사인 전쟁은 의심과 두려움을 먹고 성장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전쟁의 양식이죠. 인생의 비극, 부부간의 비극, 가족 간의 비극, 사람과 사람 간의 모든 비극은 결국 의심과 두려움의 산물이에요. 의심과 두려움은 총이고 칼이고 그리고 창입니다. 따라서 평화가 오려면 의심과 두려움이 죽고 사랑과 신뢰가 살아나야 돼. 어떻게? 여러분, 나에게 누구보다 강한 분, 누구보다 유능한 분, 누구보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 누구보다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완전히 내 편이 되시는 분, 그리고 내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신뢰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 덩어리들이거든요. 이게 사랑과 신뢰의 법칙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는 금이 가야 돼요. 의심과 두려움의 장벽에 금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충격이 필요해요. 충격.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게 350여 킬로미터를 하루에 한 25에서 35킬로미터 사이씩을 계속 걸으면서 집중적으로 한번 걷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고 나서 체질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장담했다가 나중에 창피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체질이 바뀌어서 33년 동안 못 먹었던 커피를 지금 매일 마시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전에 한 모금만 마셔도 탈이 났거든요. 근데 참 신기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자극을 주시죠.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그에 따라서 바로 가장 능하시고 가장 유능하시고 가장 믿을 수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질 수 있고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신 하나님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틀을 깨뜨리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먼저 자기 틀을 깨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버리고 땅에 오셨고 신이 사람이 되셨고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죽음에 삼켜지시죠. 그것을 잘 안 믿어지는 이야기지만 그게 믿어져요.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관계가 새로워지고 일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길을 가보면 할 수 있어요. 그 길을 가보면 여러분, 그를 믿고 그가 인도하는 길로 가보면 어느새 내 안에 전쟁이 그쳐요. 서로 안에서 평화가 와요. 모든 관계 안에서 기쁨이, 행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자유와 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위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새 창조가. 저는요, 진짜 새 창조의 정말 큰 수혜자죠.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들에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기적적으로 저는 스트레스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주님이 너 약간 거짓말 보태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스트레스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설령 스트레스를 주면 어때? 안 받으면 되지.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받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안 받아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너 내 말만 듣고 가면 돼.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은 성도들도 함께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줘도 안 받는 거죠. 물론 아프죠. 아프지만 그 스트레스가 내 뼈와 살과 세포 속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이 안 드는 거죠. 이전에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으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스트레스가 안 오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재창조가 된 거예요. 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영접, 믿음, 자녀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영접하는 것은 곧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를 믿는다는 거죠. 그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너 믿어 그런데 그가 말하는 대로 안 살아. 믿는 게 아니죠.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고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거고 믿는다는 건 뭐죠? 그의 말과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철학적 깨달음이나 뼈대 있는 가문을 통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지능과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별과 인종과 종교적 배경과 상관이 없고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닮을 때는 언제까지예요? 부모를 믿고 따를 때까지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따르지 않는 시기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부모를 안 닮아요. 연예인을 닮으려고 하고 친구를 닮으려고 하고 세상 풍속을 닮으려고 하죠. 부모를 믿고 따를 때까지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에까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라간다는 건 생명 없이는 자랄 수 없죠. 자라간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생명이 있을 때만 자라가는 거죠. 동시에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진짜 지옥 그 자체예요. 부부가 서로를 못 믿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못 믿어보세요. 지옥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거칠고 황량한 고아원에서 자라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요. 이렇게 좁은 시선이 아니라 나를 믿는 좁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 세상의 창조주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봐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요.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자유와 만족을 얻게 되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 누릴 수 있어요? 그 소식을 믿을 때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9월 1일 저녁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소망수양관에서 행하는 우리 CTCK 소속 교회 8개 교회가 이제 목자 연합 수련회를 했어요.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 많이 대부분이 가셨는데 그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안절부절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까지도 못 찾았어요. 근데 저도 덩달아서 막 긴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년 해외 일정에 많은 자료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해졌죠.
그래서 아내가 막 새벽에 교회에 와서 다시 찾아보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막 둘이서 인터넷으로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니까 이상민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 있었어요. 최은진 사모님이 이미 찾아놨다고. 그래서 제가 이미 찾아진 그 휴대폰을 매우 큰 불안 속에, 당황함 속에서 막 찾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미 찾았다는 소식을 제대로 못 듣고 확인하지 않은 거죠. 만에 하나 확인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좀 더 길어졌더라면 굉장한 헛수고와 함께 원망과 다툼으로 대판 싸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지만 그 소식을 믿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 수많은 시간 혹은 영원까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과 모든 관계들을 망가뜨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를 믿기보다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자유가 왔는지 그 아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신뢰 속에 나를 맡겨 믿음이 승리하고 사랑이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초대받으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